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준기 형제가 했습니다. 준기 형제는 그 기타를 무슨 기타라고 그래? 일렉 기타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수준급이에요. 대학에 가보니까 배석대학에 실용음악과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자기 양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대학에서 별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만둬 버렸어요. 또 찬양도 잘하고요. 또 이렇게 반주한 이은명이도 지금 대전에 신학교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신학생이요. 또 IM에 가서 저 한 2년 동안 또 스위스 가서 또 훈련받고 차은호도 광주대학을 졸업한 강주 신학교를 졸업한 또 신학생 졸업자고 어디 가서 사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도 캘거리에서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한 1년 남았는데 굉장한 사람들이요. 가봐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말해서 포지션만 전도사 목사가 아니지 다 여러분들은 전도사급 사역자급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맡겨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일당백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또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죄 사함 받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우리가 꼭 한번 다루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을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단순히 어떤 한 주제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성경 어떤 전체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신학생 이상으로 다 사역자다 생각하고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은 좀 이렇게 양이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만큼 메시지가 강하고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한번 갔습니다. 네트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갔는데 토요일 날 되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주일날이죠. 주일날 우리 팀을 좀 나눴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갈 팀을. 근데 이제 한 팀은 어디로 갔냐면은 아주 멀리 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서 어디 지역에 갔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갔는데 밤 오후 늦게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갔느냐. 우리 시내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한 4시간 되더래요. 또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4시간이니까 한 번씩 쉬잖아요. 쉬는데 교회당 가니까 교회당 앞에가 의자가 재떨이가 다 나였더래요. 그리고 딱 쉬는 시간 되니까 전부 다 목사님 유시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하나 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본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입을 못 다물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서로 생각할 때 담배 피신 분들은 인도네시아 가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마디로 담배 피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구원은 어떻게 할까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삶의 다음 문제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인도네시아는 뭐 그런 교회들이 많아야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 결혼할 때 천주교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이제 토요일 날 주로 오후에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집례하는 신부님이 그 사제관이 납니까? 거기 사택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피고요. 그 집례하러 결혼식 주일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 말로만 들었는데 그랬구나. 또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과 더불어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술을 같이 나눠 먹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건 처음 목격하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같이 술 한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가까운 갈까요? 천국 가까운 갈까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입니다. 아디아포라. 원래 이 디아포라란 말이에요. 디아포라. 디아포라는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들, 제시한 것들, 어떤 규범들, 원리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이 하해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디아포라고, 여기다가 이제 반어법을 해가지고 아디아포라 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성경의 어떤 우리가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 비본질적인 것들,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모든 올삭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이게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또 묻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과 안식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구원은 안식일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만약 안식일을 지켜서 받는다면 이게 율법이 되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 공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절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에 9월동에서 개척하고 포함도 그날 신안마을이었어요. 신안마을에서 의료전도를 한번 했어요. 어떤 의료전도냐면 이제 동신, 옛날 이게 MBC 앞에 동신 한방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한번 테니스 하다가 엘보가 와가지고 침 맞으러 갔는데 그 이제 장로님이 한의사분인데 몰상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같이 이제 교회에서 왔고 나 목사도 하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다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은 우리 점심시간 한번 잠깐 이용해가지고 좀 성경 공부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또 병원 안에 이렇게 좀 기도를 받기 원하신 분들 제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목사님 좋겠네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 하시면 저도 할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인가 해서 점심시간 20분씩 식사하고 나서 20분씩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차에 장로님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와서 봉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서 신안마을에 한 2차례 정도 우리가 모시고 와서 이제 의료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왔어요. 이제 아주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래서 어디서 사냐니까 바로 옆 마을에 사는데 근데 신앙을 말하니까 자기는 안식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녔냐니까 막 1년도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가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좀 나눠도 되겠냐, 신방에 되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짜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내 생각할 때는 안식교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 것을 이제 공부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래되면은 빠져나가기 힘드는데 얼마 안 되면은 쉽게 빠져나갔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안식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주월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한다네요. 그렇게 연락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들어와서 잠깐 5분 10분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기가 막히어요.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안 씻겨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다 상황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 집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오면 됩니까? 물어봐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왔다고 한참 이제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구원 받고 나서도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참 옥석에서 하는데 또 기가 치사가지고 나중에는 키 큰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분이 친부 안 받으려면 말지 꼭 연락해가지고 만나겠는가 싶어 싸움붙이려고.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주월 제일교회 교패 붙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령 공부하면은 목사님 기분 좋겠습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얘기 날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커피 나왔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시죠.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잠깐 이야기한 통에 이분들은 큰 구원, 작은 구원 이야기하면서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나가던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절기나 의식 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종교 계획 시대에 왔어요. 루터하고 그 다음에 칼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교 계획의 전체적이면서 우리가 계획한다는 이것은 같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어떤 의전들, 로마의 예배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칼빈은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루터는 이런 것은 아디아포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되지 않느냐. 이건 구원과 상관이 있지 않느냐. 근데 칼빈은 안 된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 가지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 논쟁합니다. 논쟁하게 되면 모든 힘이 거기다 소모가 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목포 가서 한 게 있었는데 주보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주보의 광고에 글자 하나 틀렸다고 와서 전도사님 그때는 내가 다 주보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글자 하나 틀렸네요. 딱 지적을 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좀 잘못 봤네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세상에 주보를 이렇게 틀리게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비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는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은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다 온 사람들잖아요. 이방 신상 섬긴 사람들은 제사하고 나면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들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옛날 제사 음식 음보에도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제사 지내는데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거 기도하고 내가 거룩하게 지면은 음식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내가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몰라도 그건 안 먹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제사 음식 어떤 사람 먹어요. 나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거 먹으면서 나는 어떤 시험에 든 것이고 나는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내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사 고기를 이렇게 안 먹은 사람들 너희들이 욕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 그것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서 무시하지 말고 서로 간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의견들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 음식도 먹을 줄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일단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지금 도축장에서 이방 신에게 올리고 나서 시장에 상장에 파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를 먹어야 됐어요? 안 먹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일부러 이 고기 제사에 받지 졌느냐 안 받지냐 묻지 말아라. 그냥 먹으라. 그냥 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따지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먹는다 나는 안 먹는다 서로 안에 분란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본질을 상실할 수가 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는 이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다투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 고기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사람들 업신여긴단 말은 아무것도 아니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리고 먹지 않는 자, 나는 우상에 바칠 때 안 먹는다 그러면은 나는 되는데 오히려 먹는 사람들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다 받았다. 먹는 사람도 받고 먹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너버린 것이 자기 주인이 하인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인이다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은 그 주인을 비난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가 세움을 받으니 그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비판의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빛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두 사람이 우측을 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손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어떤 교정한다 그 말인데 쉽게 말해서 상처를 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할 때 누구는 누구의 동네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써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게 빗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판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판단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소우자입니다. 이게 소우자에다가 이렇게 팔자를 했는데 보통 소우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반자가 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소자를 썼는데 여기다가 이게 두 개 있는 것이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칼로서 쉽게 말해 양쪽에 소머리를 양쪽으로 가른다. 반투로 공평하게 가른다. 이런 의미인데 그 칼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와서 한 여인이 한 여자를 고소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덮쳐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그 죽은 아이를 내 자리에다 놓고 내 아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우기면서 내 아들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칼을 데려오니까 이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쪽 주고 한쪽은 이쪽 달라. 그러니까 생모, 고소했던 생모가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그러지 마소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근데 그 반쪽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여인은 왕이 정말로 옳은 판결을 했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것도 아니게 그냥 반을 딱 나누세요. 누가 생모요? 그래서 왕이 저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줘. 저가 생모다.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판단이라는 것은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안을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 판사할 때 이 판자를 씁니다. 이 일을 정확하게 나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비판은 그러게 되면은, 비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법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이 많은데 왜 업신여기냐 비판이 말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형제가 늘 자녀들만 키우고 나면 자녀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고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자, 판사가 판단할 때 고소인의 검사 말만 다 듣고 하지 않잖아요. 양쪽 편 변호사 말을 듣잖아요. 그래야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판사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비판할 때 한쪽 말만 들어요. 그러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말해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선거 때 되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서 누구를 뽑고 이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지이니까 내가 뽑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그 내 감정이 한데 모든 것들이 다 100%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어딘가 내 어떤 인간의 감정이랄지 어떤 지역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편 생각할 때는 뭐 또 이게 자기들이 맞다 하지만 그게 다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100% 말 수가 없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자의 자격은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할 때는 대부분 다 내가 어떤 편견으로, 대부분 어떤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는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해치고 상하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뉴욕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교환 목회로 하기로 하고 뉴욕에 감리교 목사님 모이기가 좀 있었어요. 내가 3주 동안 있다가 이리사가 돌아왔는데, 근데 감리교 예배 스타일은 장로교 완전히 달라요. 이제 약간의 천주교식도 있고, 근데 이제 의식이 좀 이게 장로교보다는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이분 스타일은 또 틀리더라고요. 예배 딱 시작하니까 우리 이제 여러 사람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 혼자 나와가지고 목사님 찬양을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 이렇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노래하는 동안에 촛불 든 두 남녀가 앞으로 강단 나온 거예요. 촛불 들고. 우리는 결혼식을 때나 촛불 들고 오지 장로교사는 그게 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점화대가 있어요. 이 형제 자매가 다 이렇게 청년들에서 점화하고 되돌아가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점화입니다. 우리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 나오고 내가 이제 거기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원래 장로교는 종합 땅집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종 딱 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하고 찬송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틀려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싶으니까 뒤에가 촛불 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대로 서 있네요. 그때는 생각할 때 오늘 예배 망쳤구나, 내가 실수해보구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배를 사람들 마음을 돌이키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일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 드립시다 또 그러잖아요. 일단 진행했습니다. 그러나서 성가대 찬양가 끝나고 나서 설교 시간에 설교에 전에 제가 멘트를 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익숙지 않아가지고 점하는 시간을 잊어버렸네요.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 감리교식으로 예배 인도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교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식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와가지고 장로교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분들이 그때서 수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식으로 예배 안 드린다고 좀 굉장히 불만하고, 사람의 마음에 불만 있으면 예배 되어서 은혜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멘트 하나에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이분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 장로교 스타일로 우리도 때로는 장로교 가서 예배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의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꼭 이렇게 드려라 그런 거 없잖아요. 찬양 하나 말 있고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또 악기를 연주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꼭 이렇게 처음에 저 말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아디아포라.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안 나가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식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몰라, 이게.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또 서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비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안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고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고민이지. 근데 어떤 얘기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업한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께 돈을 빌려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안 받고 말아오는데, 나한테까지 돈을 빌렸으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했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돈 떼인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 사업한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회복되도록, 은혜가 회복되도록,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특수 목회를 해요. 고아들이 이제 성장원, 고아원에서 7세, 8세 되면 떠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 하나가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증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빚보증 쓰지 마라 했는데 목사님 말아. 그래도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한다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보증을 서였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사업이 부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한테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부부싸움까지 나가고 굉장히 가정도 어렵고. 그래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추신단에서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강단에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고 막 기도하고, 그 이 사람들 뒤에서 멀쭉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그냥 갚을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탕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추천해서 탕감돼서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빚보증이 말하는 거 분명히 했는데 본인은 그냥 한 사람 살려준다는 마음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사단이 역사하고 모든 게 잘 되면 다 좋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안 된 경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연대보증을 얽히게 만들잖아요. 지금 법들이 너무나 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금전적인 거래는, 금융을 하려면 차라리 형제간들은 괜찮아요. 형제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간들에게는 내가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빌릴 수도 있고 좀 도와달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교인들에게 돈을 빌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과 그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과 거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성도 간의 삶에서 도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이게 나중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교인들의 마음이 착해가지고 누가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한다 하게 되면은 다 도와주는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고 또 시험 들 경우가 많게 되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도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7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자, 7장 좀 들어가 봅시다. 1절 봐봐요. 1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아멘. 어떤 신학교 교수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내 제자들 만나고 나면은 제자들한테 미안하다 한대요. 아니 교수님이 뭘 미안한 일 했습니까? 내가 별로 알지도 못했는데 아는 척 해가지고 막 가르쳤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줬습니까? 짜게 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원리 원칙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건 다 잡아버리고 원리 원칙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관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거의 다 그냥 다 좋게 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남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옳은 것을 판단하고 만약 이 형제가 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혼멸해야죠. 판단해서 분별하도록.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죄 문제가 아니고 구원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좀 이렇게 아니다 하게 되면은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별 큰 문제 아니다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만 갔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비전을 하면서 저녁 시간 되면 이제 은혜 받고 집회 은혜 받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학생들이 그 나라 전통 춤을 추면서 막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춤이 뭔 춤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호통을 쳐본 거예요. 뭔 그런 춤을 추냐고. 우리로 말하면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안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할 것인가. 전통 문화를 좀 존중해 주면서 올라오니까 막 트로트로 찬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응? 뭐 이렇게 또 뭐 타령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는 다 차이가 있어요. 문화는 어디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찬양도 먹잖아요. 뭐 예수님이 좋은 걸 뭐 어떡합니까? 그것도 전부 어떤 우리나라의 가락이잖아요. 요즘 뭐 트롯이 굉장히 유행된다 그러는데 뽕짝도 이용되고 한다는데 그런 가사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찬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잘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옛날 우리의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안 하는 것이지 우리 가락은 나름대로 좋잖아요. 우리 정성에 맞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태국에 비전 그럴 때 처음에 전화에 문항산 하면서 우리가 아리랑을 한번 연주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리랑을 어떻게 푸냐면은 아리랑 아라리라고 그러잖아요. 알이라고요. 알. 우리말 쓸 때는 아리랑 하지만은 이 알이란 말이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어에 알.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고기를 넣는 저 아라라스 우리 샘족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우랄타야 산 걸도면서 이 노래를 부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같이 고기를 이 아리랑 고기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가 누구요? 아리알. 하나님을 버리고 가신 일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따라하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럴듯하구나. 이 아리랑인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BTS도 언젠가 파이널 노래로 이 아리랑을 불렀잖아요. 그 춤만 이제 좀 현대시로 바꾸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문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걸 막 정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니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대사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본질이 무엇인가?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마찬가지로 술도 마찬가지, 담배나 술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의 정서 선교사들이 왔으면 한국에 왔으면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아편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도 많이 금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어른들이 반주한다고 하죠. 식사할 때. 우리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김학 장로 아버님 되신 분이요. 이분은 굉장히 좀 유식하시도 하고 동네에서 유지 그리고 상당히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은 꼭 식사 때마다 소주 반잔치야 반줄 소화주로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장수땅이 되었어요. 맞죠, 장로님? 그런 것들은 저 때문에서는 내 생각할 때는 괜찮지 않겠느냐. 디모데가 유가 안 좋았기 때문에 포도를 좀 쓰라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나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장로님 모시고 가지고 어디 술집 가서 같이 술 먹고 뭐 되고 그런 것 좀 그러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서 본인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이다 마시니 뭐 마신다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허용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담배 핀 사람이 있어요. 당신 교회 나오려면 담배 끊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평생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담배 피시라도 교회 나오셔요. 나 아주 은혜 받고 나면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끊을 수가 있겠죠. 나 술 마셔서 술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그냥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은 술보다 좋은 성령의 수술을 받으면은 다음에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해야 돼야지 뭐가 되고 안 되고 어떤 법을 만들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규제하죠. 그래서 본질에 집중이 못하고 비본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의다.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는 양 아래 내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의로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도 의롭게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의인처럼 보입니까? 죄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보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에요. 의인. 할렐루야. 십자가에 보일러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일러서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의 약점 흠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주셨는가 이 사람도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라 했습니다. 평강, 평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라는 말인데 평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 원수였습니다. 이 평화란 말은 이렇게 퍼져간단 말이에요. 골발의 평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원래 이 볏짓단입니다. 볏짓단에가 이 구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쌀, 식량이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평화가 오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되면은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란 것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쌀밥 먹고 사는 것이 소원인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쌀밥을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이 넘쳐가지고. 이 평화란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잊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게 쌀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전 세계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평화 있으면 우리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가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평화를 이뤄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 하게 되면 우리가 평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싸움 메이커가 아니고 우리가 트럴 메이커가 아니고 싸움을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이 희락이라는 것은 이 악기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입구자. 그래서 즐길 낙이고 악기를 동원해서 북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기라 그 말이야.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라. 우리의 마음이. 이게 희락.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했잖아요. 늘 마음속에 기뻐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기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거나 진급하면 기쁘기도 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집이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집 사가지고 막 이사한다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이 삶의 에너지를 주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는 심지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디서? 술집 가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기 등산하다 받을 것인가? 교회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면서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면 모든 심령의 병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염려 근심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일어나 염려 근심이. 그러면 얼굴 자체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은혜 받고 예배 은혜 받고, 내가 예배자로 서면서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어떤 뭐 악기 음률 소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제사받아도 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 설 때 그것이 내 인격과 더불어서 내 삶과 더불어서 내 기능이, 내 봉사 섬김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 인도한 사람들은 원래 루시퍼가 찬양 인도한 천사였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하다 보면 사람이 또 교만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이 공부하고 알다 보니 또 교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겸손해야 좋은 예배자로 서게 되고, 또 찬양 인도자, 또 봉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여. 거리끼로 먹지 말고, 또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먹지 마는 것이고, 또 거리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제사 음식이 먹어도 내가 기도 먹으면 아무렇지 않다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다 찜찜해 그러면 안 먹고.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술 담배를 먹고 안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내가 상대방들 이렇게 의롭게 보고, 또 그런 의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가 축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은 자기들이 다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우울해 있게 되면 부모가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곳곳마다 문제인 사람들 다 우리가 해결해버리고, 분쟁 있는 곳에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계인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한 다음에 오늘 말씀 붙잡고